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담긴 메시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심은 1차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그것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기쁨과 감사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집념이 함께 녹아져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내신 그 우리를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숙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함께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음성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순종이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정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한 걸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만드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첫 번째, 나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신분적 확인,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자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담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이 모두 아담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의도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말씀의 흐름은 성경 전체에 가득하게 박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셔서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려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싶어서, 다시 말하여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셨던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축복을 순종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은 얼마나 집요하게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기어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셨다 하는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큰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지체로서 마땅히 누릴 권세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공회원이고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의식해서 아닌 척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살인강도 바라바를 살려줄지언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아니한 그때입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그런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상하게 변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여 옵니다. 그래서 아주 정결하게 장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 압니다. 정성 집에 말 죽으면 손님이 있어도 정성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 하는 속담을 압니다. 원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모이기 쉽지만 죽고 난 후에는 절대로 찾지 않는 것이 그 보편적인 그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땅히 아무도 안 와야 됩니다. 어쩌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 계실 때 오히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잡히시던 때 떠났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 사람씩 모여들었고 그들로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시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니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몇 명의 제자들 외에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이 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약속대로 오실 것이며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계산하시는 그 일도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리이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믿는다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